사람들은 모두 복받기 원합니다. 복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하고 좀 다릅니다. 행복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행복은 받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보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라고 말을 하고, 행복은 be happy, 행복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행복은 예전에는 행복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행복이 아닌 것들,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가난해가지고 너무 불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했던 때가 더 행복합니다. 모두가 서로 부족하고 가난할 때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게 때에 따라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복은 수천 년 전에도 그때 당시에도 복이었고 지금도 역시 복은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복자라고, 그죠? blessing.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아는 저 복자지요. 한자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씨입니다. 복받기 원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글씨를 새해가 되면 대문에다 붙이는 그런 풍습들이 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일본도 아마 그럴 텐데, 저렇게 대문에다 저렇게 복이라고 하는 큰 글씨를 저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옷에도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글씨를 한국 사람들 옷에도 붙이죠. 저렇게 복,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돈을 넣는 주머니에도 복주머니, 우리 세뱃돈 타면 넣는 복이라고 하는 글씨를 붙입니다. 저렇게 주머니에도 복을 붙이지요. 숟가락에도 붙입니다. 저렇게 숟가락에도 보면은 복자를 저렇게 다 먹을 때마다 복 받으라고 저렇게 붙입니다. 그릇에도 붙입니다. 저렇게 그릇에 복자를 저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름에도 복만이, 만복이, 복순이, 어쨌든 뭐 복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한국 사람도 복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이 복이 저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저걸 왜 복을 거꾸로 썼을까? 그것은 이렇게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고 해서 한자를 저렇게 막 돈이 막 떨어지도록 이렇게 한자를 저렇게 뒤집어 붙이는 집도 있습니다. 저걸 보면은 말이에요, 복을 3개나 이렇게 우수수수 막 많은 복이 저렇게 내려오라고, 하늘에서 복 많이 내려오라고 복 글자를 여러 개 거꾸로 붙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저건 또 옆으로 이렇게 또 했어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어떤 집은 저렇게 붙이더라고. 지금 왜 그런가 봤더니 복 글자를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붙여서 옆집 복이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라고, 이 집은 여기도 들어오고 저쪽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붙이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럽니다. 옆집에 갈 복이 모두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이런 뜻이랍니다. 옆집 사람들이 그거 보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뭐 그렇게 해서 복 받냐, 나는 절대 그런 것 믿지 않아 라고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럼 당신 복 받지 마시오, 그러면 말하면 싫어하지요. 그죠? 또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에게 갈 복 모두 내게로 와라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집니다. 그죠? 내 복을 누군가가 가져간다, 내게 올 복을 누군가에게로 간다, 이게 싫은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자기 복을 가져가서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 있지요. 우리 다 아는 그 사람은 바로 에서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형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자기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자기 복 가져갔다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려고 하는데 동생 야곱이 형인 척 하면서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 복 가로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뭘 그런 것 가지고 형제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 가게에서 글자를 아까 그림 본 대로 옆으로 붙였는데, 뉘어서 붙였는데 그 글씨를 한번 옆에다 이렇게 붙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양쪽 이게 이제 세 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가운데 음식점이 그렇게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옆으로 뉘어 붙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양쪽 음식점에는 안 들어가고 그 글씨 붙인 가운데 음식점만 막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양쪽 집들은 얼마나 그 글씨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글씨가 옆으로 누웠다고 우리 집 복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나 손님들이 자꾸 그렇게 붙인 집만 들어가고 우리 집은 안 들어온다 하면 한 번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하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술집이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술집에서 노랫소리, 싸우는 소리, 이게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저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그 술집에서는 저 교회 목사님이 자기네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났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에이,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진짜로 불이 나냐? 기도한다고 불나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했다는 그런 우스개 농담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경험이 있어요. 저 앞에 이제 41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꺾어져 들어오는 그 길에 마사지 가게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우리 교회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마사지 가게 샵 하면서 몸을 파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저는 그 마사지 가게, 마사지 샵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30명 넘는 목사님들이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에게 그 이제 설명을 하고 저 마사지 가게 없어지게 하자 하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몇 달 후에 그 가게가 41A 도로 확장 공사하면서 지금 저 41A가 지금 4차선 이렇게 막 크잖아요. 옛날엔 좁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주 흔적도 없이 아주 그냥 그 가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믿지 않으면 이게 별거 아니고요. 또 복 받겠다고는 마음 없으면 못 받는 게 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을 받겠다고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복도 아니에요. 그거 뭐 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겠다 하는 욕심과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복 받는다. 어떻게 복 받습니까? 동서양 막론하고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어디든지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기도해요. 기도.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왜 교회 다니는가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좋다고 복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복 받냐? 잘 모르겠으면 세계지도 펴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다른 종교 믿는 나라보다 더 잘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야 석유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믿는 나라들이 돈도 많고 더 잘 산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가서 사세요. 왜 아프리카 난민들 대부분이 이슬람 난민들인데 그냥 걸어서 옆에 있는 이슬람 국가 부자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왜 가지 않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왜 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목숨 걸고 배를 타고 지중해에 빠져 죽으면서까지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가 더 자유롭고 예수 믿는 나라가 더 좋고 더 잘 사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면 예수 믿는 나라가 자유롭게 잘 사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예전에 남한보다 교회도 많았고요. 옛날에 북한에 선교사, 목사, 교인들 남한보다 북한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김씨 일가 독재가 세습 독재하면서 그들 김씨 가족은 북한에서 예수님, 하나님 같은 더러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국민들이 도망하려고 탈출하려고 하는 지옥이 됩니다. 남한은 빌딩마다 빨간 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많지. 제가 한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밤에 보면 그 빨간 십자가 불 보면 밤에 보면 목사인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자유롭고 예수 믿는 나라가 더 민주적인 나라가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복받은 야곱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야곱은 천사에게 궁등짝 맞아가면서 놓지 않고 자기에게 복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모두 복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 기도라 제가 설교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 기도해야 하는가? 회개 기도해야 한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기도죠. 그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다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예배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세계 곳곳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높은 산에도 절을 세워서 복 달라고 예불을 드립니다. 저 높은 산, 저건 티벳 있는 저런 데인데 높은 산에도 많은 절들이 예배 드리려고 저렇게 지어요. 사막에도 이슬람 모스크를 세워서 알라에게 복 달라고 예배합니다. 남자들이 저렇게 열심으로 궁뎅장 높이 들면서 말이죠. 복 달라고 저렇게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특히 기독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에 강림 즉 내려오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worship. 이 말은 worth, 가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worship은 저 worth, 가치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가치 있는 것, 내게 좋은 것, 내가 최고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worship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 좋은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말을 제사, offering이라고 기록했습니다. offering. 이 offer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제공하다, 준다, 드린다, 뭐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offer예요. offering이라고 구약은 그렇게 제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소나 양, 돈 이런 것을 드린다고 해서 offering이라 해서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worth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worship,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목숨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 목숨을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래서 그 목숨을 대신해서 뭐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목숨이에요. 이 시간이 다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목숨과 같고요. 시간은 돈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다하면 우리의 목숨도 끝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이 가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눈 하나 보세요. 이거 정말 인조 눈 만드는 것보다도 이 눈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눈썹 하나, 이거 뭐 얼굴, 코, 귀, 팔, 손가락, 손톱 다 가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눈, 코, 귀, 손과 발 하나하나 모두 가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돈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집에서 TV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 기뻐하신 게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오퍼링 한다는데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과 같은 시간이고요, 우리의 몸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다른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돈입니다. 저 돈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입 닦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다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것은 그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것은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이죠. 형인 카인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2절 그 뒤 하와는 가인의 아우 둘째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었다. 얼마 뒤 형 카인은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 그때 동생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것을 잡아서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은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가 바친 제물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다. 가인은 너무도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왜 사람 차별하나? 성경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동생 아벨은 형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더 나은 제사 어떻게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안 믿으면 그게 무슨 복이고, 야, 뭐야 복자 옆으로 누인다고 그거 들어와? 믿음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뭘?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복 주시는 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계신 것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믿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믿음이 없는 예배는 거들떠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예배, 두 번째는 정성이 있는 예배예요. 정성이 있는 예배. 아벨은 제일 좋은 부분, 제일 첫 새끼 중에 제일 좋은 부분, 정성이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의 정성이 있는 예배, 즉 가치 있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가치 있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드려야 받으셔요. 그런데 사람도 받으면 기분 나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받으면 기분 나쁜 건데 그거 바쳐. 하나님께 바치는데 팔아도 별 가치 없을 병든 양이라든지 눈먼 염소, 털 다 빠진 것들, 이런 거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1장 7절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저는 것 바라나 쫄뚝거리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나 염소를 눈먼 것, 다리 쩔룩거리는 것, 병들어 털 빠진 것, 그런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너희 총독에게 줘봐. 그가 받겠냐? 그가 기뻐하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줘도 받지 않고 사람에게 줘도 기분 나빠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가치 있는 우리의 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이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늦게 오면 사람도 기분 나빠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도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늦게 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성이 없는 예배고요. 시간을 가치 없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도 기분 나빠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도들 주일 예배에 30분 전까지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차 한 잔도 나누고 이야기하고 30분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도 바쁘다고 아프다고 애 아프다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날씨 좋아 여행 가야 한다고 나왔다 안 나왔다 드렸다 말았다 만날 약속했던 사람도 기분 나빠합니다. 스타벅스 커피값은 안 아까워하면서 헌금 낼 돈은 아까워하는 사람의 헌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화장품 사고 스테이크 살 돈 아끼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교회 와서 헌금할 때 1불짜리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담배 사고 맥주 사 먹는데 그런 데는 안 아까워. 근데 헌금할 돈만 아깝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면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일불과 동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헌금 드리는 것도 정성이고요. 작은 돈도 가치 있게 봉투에 넣고 드려야 가치 있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하고요. 예배는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드리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교회에 다닙니까? 좋다고 해서 다니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해서 다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의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을 오퍼링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 반드시 믿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정성으로 가치 있게, 가치 있는 것을 아주 가치 있게 드려야 해요. 사람에게 줘도 기뻐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다 받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